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8장 오늘은 좀 깁니다. 이렇게 길게 본문을 잡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8장 6절부터 9장 마지막 절 21절까지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 읽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8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고요. 그리고 9장 20절과 2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봉독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8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일곱 나팔 심판의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과 9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곱 나팔 심판 역시요, 우리가 지금껏 다루었던 일곱인 심판, 우리가 일곱인 심판은 세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루었었잖아요. 그렇게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한 구절 한 구절 다 다루지 않고요, 일곱 나팔 심판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일곱 나팔 심판을 함께 상고하기 전에 우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곱 나팔 심판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굉장히 잘못 오용해서 가리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갔는데, 그때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실 때 이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막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피와 그 불이 떨어지는 거는 핵폭탄이 떨어지는 거다. 그리고 막 황충이 막 사자 얼굴하고 막 나오는 거는 그거는 탱크, 전차가 막 나오는 거고, 정갈을 쏘고 막 대포를 쏘고 막 이런 건 대포와 기관총을 쏘는 거다. 막 그리고 바다에서 피가 있는 거는 핵잠수함이 막 군함이 막 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불이 떨어지고 막 하는 거는 그 수소폭탄이나 미사일이 막 떨어지는 거고, 2만만의 군대가 나오거든요. 2만만은 그 유럽 연합과 2만만의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어딜까요? 그러면서 2억 명이고, 2만만은 2억 명이거든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2억 명의 군사를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유럽 연합이나 그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유럽 EU 그 EU 연합이 중국과 그 마지막 아마겟돈 그 전쟁에서 부딪혀서 그 마지막 전쟁이 제3차 대전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런 그런 일들로 이렇게 막 정말 그 디스커버리라는 다큐멘터리 채널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어떤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무시무시한, 더하지만 신비로운 뭐 비밀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처럼 제가 그때 배우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장차 나중에 되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이 그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그 당시에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기록했다 하면서 앞으로 7년 대환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더
네, 그런 열심을 내자. 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잘하고 그렇게 배웠는데 네,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 가운데 아마 저와 같이 이 계시록 말씀을 들은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나 또 이단 사이비들이 전하는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렇게 해석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해도 되는가 했을 때 많은 물음표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말씀은요 단순히 미래에 되어질 어떤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마 좀 이따 나누게 될 텐데요. 막 뭔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이 아는 어떤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계시를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나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나는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막 이러면서 나는 안전하고 그 사람들은 안전치 못하고 하면서 뭔가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만드는 이런 내용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고 물어봤을 때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함께 가져봤습니다. 방향을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러한 해석의 방향. 근데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6장을 들어서면서 6장부터 18장까지 계속되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이 3대 7중 재앙 심판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의 방향을 잡는 시간들을 몇 주에 걸쳐서 자세히 함께 상고하고 나누었잖아요. 그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일곱인 심판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몇 주간 그 방향 잡는 거에 대해서 함께 깊이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몇 번이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유튜브 말씀 채널에 남아 있기 때문에 9월 5일 날 임봉을 떼는 어린 양이라는 말씀의 제목, 또 9월 18일 날 어린 양의 심판과 위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일곱인 심판을 다루기 전에 이 3대 7중 재앙 심판 시리즈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것인지 그 방향을 잡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내용들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셔서 짧게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묵시문학으로 기록되어진 어떤 상징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처럼 모두 사설을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계속 우리가 모르는 건가요? 계속 비밀 가운데 이렇게 쌓여서 우리가 모르는 메시지로만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주 예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로 이 계시록 내용을 풀어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앞으로 펼쳐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계시의 내용이 뭐죠? 이 모든 심판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요. 그분이 임봉을 떼심으로.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 5장과 6장에서 자세히 살폈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이 임봉을 떼심으로 종말에 있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이루어져요. 이 종말은 지구 최후의 날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종말이라고 했어요. 성경적인 종말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세상에 대한 심판과 또 십자가에서 성도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고요. 성도의 구속과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참음과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함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싸움에 동참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와 교회입니다. 지금이 심판 중이에요. 네, 마지막 날 지구 최후의 때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받을 때이고 또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이 계시록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지도록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요. 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를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 언어인 묵시 문학으로 써서 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글자는 몰라도 그림책은 보고 이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그림 상징 언어로 써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우리들이 복음과 뚝 떨어져서 마치 마지막 최후의 날에 뭔가 이루어질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어떤 거로만, 어떤 그 예언의 영을 받은 어떤 약속의 목자라고 칭하는 저기 S 교단의 어떤 교주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이상하게 어떤 신비로운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걸 보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읽으실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방향을 잘 잡고 읽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또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고 이렇게 함께 여러 번 나눴습니다. 이 계시록을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으로 주셨음을 믿고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면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는 구원의 메시지가 돼요. 그리고 아직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자녀에게 이 복음 계시를 읽고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기다림이자 또한 간곡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아빠가 되시고 자녀들의 아픔과 울음과 형편과 사정과 바람을 다 아시고 그 자녀들의 기도와 울부짖는 소리에 대한 응답하는 메시지가 또한 요한계시록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염두에 두시고 이 3대 7중 재앙 심판 시리즈를 읽어야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일곱인가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8장에 들어서면서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일곱 나팔 심판이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땜과 함께 뭐가 등장했죠? 성도들의 기도가 등장해요. 그 성도의 기도를 담은 향로를 천사가 땅에 쏟으니까 어떻게 되죠? 일곱 나팔 심판이요 이 땅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번에 일곱인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은 각기 따로따로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각각의 재앙이나 심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한 범죄한 인류를요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실 때 이 땅에 나타나는 온갖 죄와 사망의 증상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와 사망의 증상들이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일곱인 재앙이나 일곱 나팔 재앙이나 일곱 대접 재앙 모두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두 그 심판의 성격이나 내용이 계속해서 중복돼서 나와요. 다른 표현으로 써있지만 그 성격이나 내용은요, 같은 심판과 내용들이에요. 자연 재난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죽음 같은 이 땅의 끔찍한 재앙들의 모습들이요,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요. 하지만 일곱 인에서 또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으로 갈수록 더욱 그 심판의 강도가 거세져요. 강하게 나타나요. 왜죠? 하나님께 반항하는 악의 세력의 저항이요, 더욱더 거세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반항하는 악의 세력들이 나중에 보면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모습을 따라한 그 악의 삼위일체인 용과 짐승과 사탄이요,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고 결정적으로 머리가 깨 부셔져서 패배했지만 아직 그 사탄의 잔당들이 남아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주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돈과 쾌락인 바벨론과 음료의 모습으로 유혹하고, 또 믿는 자도 넘어뜨리고자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넘어오면 너가 이래도 안 넘어와 하면서 박해와 핍박과 큰 환난을 가하기도 해요. 믿음에 서 있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도록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큰 환난을 가해요. 그렇게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면 어떻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눈물 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주의 자녀들이 신음하고 울부짖잖아요. 주님, 아파요,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면요,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요, 또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 계시록에 나오는 악한 세상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 이야기를 하면서 예로 가장 많이 언급드렸던 이야기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출애굽 얘기예요. 출애굽 이야기. 아마 제가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출애굽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드렸는데요, 매 시간마다 나왔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출애굽기 모티프가 가득히 배어 있어요. 제가 계시록을 은사님께 배울 때도 이 나팔 재앙 부분을 출애굽기 이야기로 풀어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을요,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 재앙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거죠?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과 심판 전에 혹시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하나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계시록 8장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소리를 고요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자기 자녀들의 신음소리와 그 울부짖는 소리와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 응답으로 일곱 나팔 심판을 이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이것이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정말 그러한가? 출애굽기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네. 하나님께서요,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자녀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어떻게 하시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다시 계시록 8장으로 와볼게요. 이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7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계시록 출애굽기 말씀을 표시해 놓고 계시록 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무언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출애굽기 9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뭔가 마지막 인류 최후의 날에 있을 뭐 핵폭탄이 떨어지고 유성이 떨어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에 있었던 출애굽기 9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출애굽기 9장 22절 볼게요. 출애굽기 9장 22절. 그리고 이 계시록 8장 7절 이후의 말씀들을 한번 자세히 비교해 가면서 보세요.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서로 비교해 가면서 보세요. 출애굽기 9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24절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 출애굽기 9장 말씀과 계시록 8장 말씀을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7 나팔 심판을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놀랄 정도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교회들에게 써서 보낼 때 이 구약의 출애굽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로 이 나팔 재앙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모두 알았겠죠. 그렇죠? 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에도 물이 피가 되고요, 우박이 떨어지고요, 흑암이 있고요, 장자가 죽고요, 메뚜기 황충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출애굽 때 이집트를 심판했던 그 10가지 재앙들이요, 7 나팔 재앙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앞으로 되어져 무시무시한 그런 두려운 일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 행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받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원하시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로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땅에 맹렬히 쏟아지고 땅의 나무와 풀을 다 태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디에는 우박이 없죠? 어디에는 우박이 없었죠? 고센 땅이 누가 살던 땅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출애굽기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뭐죠?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그 애국과 파라오가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세상 나라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였다면요, 계시록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죠?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일 거고요. 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과 이를 따르는 세상이죠.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첫째 나팔 재앙부터요, 넷째 나팔 재앙까지는요, 이 땅의 자연계에 미치는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인류의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환경 오염으로 인한 그런 자연 재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다가 핏빛으로 변하고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서 쓴물이 되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죽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라고 부르던 시절, 전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그 시절만 해도, 그때만 해도 물을 사 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냥 수돗물을 먹었죠. 그리고 계곡 가서 가지 잡다가 목마르면 그냥 계곡물 마셨어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때는요, 정말 페트병에 든 물을 돈 주고 사 먹게 될 거라는 것은요, 상상도 못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맑은 물보다 플라스틱 병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페트병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그 많은 쓰레기가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온 강과 바다에 가득한데 지구와 생물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수질 오염뿐 아니라 물 부족 사태도요, 심각해요. 현재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1억 명 이상이요,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 중 매년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요, 물 부족과 더러운 물을 먹고요, 목숨을 잃고 있어요. 매년 500만 명씩 더러운 물을 먹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팔 재앙의 첫째 재앙부터 넷째 재앙까지를 보면요, 땅, 바다, 강, 물샘 등 자연 피조계에 미치는 그런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곱인 심판 때는 땅의 4분의 1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층 강화가 돼서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아직 3분의 2의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남겨져 있고요. 아직 심판의 최종 단계가 이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9장에 나타나는 다섯째 나팔 재앙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자 여기에서 황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황충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요, 사탄적 세력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또한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삶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힐 때, 그때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독재자들과 막 혈기 부리고 막 악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 얼마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요, 이 땅에 임하는 전쟁의 모습들이에요. 마병대의 수는요, 2만만이나 돼요. 당시에는 1만 이상의 숫자는 없었어요. 이 초대교회 때. 그리고 구약 성경 보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막 이렇게 외치고 막 하잖아요. 아무리 만세를 부리고 더 막 하고 싶어도 1만 이상이라는 숫자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장 많은 거 표현할 때는요, 만이라는 숫자로 표현했어요. 근데 2만만이잖아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그러니까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그 두려운 그런 세력과 군대를 보여주는데, 단순히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2억 명의 군대, 중국일 거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것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였어요. 그 2만만이나 되는 그 군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당했던 천사를 놓아주자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 3분의 1을 죽여요. 결박당했던 천사는 뭐를 가리키죠? 결박당한 천사들. 네, 타락한 천사죠. 하나님이 결박시킬 수밖에 없었던 악한 영들. 그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가 다 좋은 천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악한, 네, 타락한 천사. 뭐죠? 마귀예요. 다섯 번째와 동일하게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타락한 인간들이요. 자신의 권력과 탐심을 위해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역사상 많이 보았잖아요. 일곱 나팔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3분의 1이 불에 타고요. 세계 곳곳에 재난과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죄가 될 때까지 무시무시한 진노의 불이요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고요. 지금은 심판 중이에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곱 나팔 심판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우선은요. 세상은요. 우리 성도들의 든든한 기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성도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결국 불로 소멸하고 한 줌의 죄로 없어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결국 들의 풀과 같이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들에 기대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금방 없어질 것들에 기대어서 그것에 기동하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동하면서 살아야 될 건 무엇이죠? 천지를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동하며 살라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자 그동안 이 세상에 좋아 보이던 모든 것들을요. 배설물과 같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바울은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에 알게 되고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요.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기반이 아니라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 결국 없어질 하찮은 것들임을 불완전한 것들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결국 불타 없어질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요. 다 세상에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조국 사회를 보면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다 부동산과 아파트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나라는요. 인구 대비 주거 비율이요. 100%가 넘은 지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도 내 집 없잖아요. 네, 주거 비율이 100%가 이미 훨씬 넘었는데 한 120%가 돼요. 그런데도 아직 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일반 소시민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고생해서 1년에 평균 연봉 한 3천만 원 벌어서 그중에 300만 원을 저금하고 알뜰히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투기해서 아파트 샀는데 한두 달 사이에 3억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했던 보람도요. 일할 의욕도요. 사라져요. 의욕이 꺾이는 거죠. 땀과 노력이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땀 흘리고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땀과 노력이 배신하는 사회를 보면서 탐욕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자 어떻게 되죠? 너도 나도 영끌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아파트를 사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7%가요. 자기 명의로 된 주택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요. 그중에 60% 이상은요.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대출해서 그 집을 산 사람들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세상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로 행복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녀 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시키고 사교육시켜서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좋은 대학,
나오게.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그걸 위해서 다 부모님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나와도 정말 바른 인성과 바른 믿음 가지고 나와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충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삶은 너무 좋은데, 실력에 따라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정말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면 좋은데, 일부분은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 어떻죠? 확률적으로 좋은 대학 안 나오면요, 좋은 직장도 못 얻고 세상에서 도태되고 낙오된다라고 대부분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그래서 막 믿는 사람들이 더 특별히 뭐 자기들만 특별히 엘리트 교육 시킨다는 어떤 대안학교 만들어서, 그래서 막 얼마 전에도 IM 그 선교의 사태가 일어났었고, 막 글로벌 리더로 키운다 막 하면서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하지만 뭘 믿는 거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그 아이들을 그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어쩔 수 없는 우리 연약한 현실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런 현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나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지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살림살이가 늘고요, 집이 더 커지고요, 방은 더 많아졌는데, 예전에는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도 단칸방이어도 오순도순 부대끼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함께 한솥밥 지어 먹고 살 땐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이 넘쳤어요. 막 힘들면 와서 막 안마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막 너무 좋았는데, 예전보단 분명 더 살림살이도 늘어나고 소유도 많아졌는데, 방이 많아지면서 서로 말하는 시간도 줄고 관계도 소원해지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냥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와요. 발 붙이고 싶은데 자기 독립된 공간이라 들어가기도 조심스러워요. 노크 안 하고 들어갔다는 불효령이 떨어져요, 아이들로부터. 근데 가진 것이 없어도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요, 힘들면 기대고 의지하고요, 언제든 힘들다고 푸념해도요, 흉보거나 탓하지 않고요, 들어주고 용서해주고, 너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도 애썼다 하면서 내 편이 되어주고, 응원해줄 사람과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요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우선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분이 누구죠?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께 소속되어 있으면요, 주님이 너는 내 거다, 넌 내 자녀다, 넌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때로 몸이 연약해도요, 초막이나 빈들이나 그분과 함께 있으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요. 천국이 돼요. 삶은요 편하지 않아도요, 힘들어도요, 마음은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힘든데 평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자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속한 것들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자라면요, 땅에 속한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를 들으라는 거예요. 일곱 나팔 경고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정말 한 분도 없길 바라지만요, 세상에 쏟아지는 일곱 나팔 심판의 준엄한 메시지를 들으시고, 이 경고의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소유가 없어도요, 주께 소속된 것으로, 하늘 가족이 된 것으로 나에게 영생과 구원이 주어진 그 감격 때문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곱 나팔 심판의 메시지가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단순히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제약된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시되 또한 어떻게 하시죠? 3분의 1을 남겨두시고 끝없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요, 이와 같은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일곱 나팔 심판에도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9장 말씀 보세요. 9장에 엄청난 진노가 정말 극렬하게 이 땅에 재앙과 심판이 쏟아지거든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20절과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다 죽이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인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죠? 일곱 나팔 심판에도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우상을 섬기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하는 모습으로요, 더욱 강팍해진 모습으로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머리에 쌓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에게 혹독한 심판이 임한다고 해도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회개하지 않죠. 그렇다고 주님이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죠? 재앙에 적응하면서요, 점점 더 악에 물들어가면서 살아가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악한 상황에 적응해요. 그 악한 상황에서 적자생존과 야곱간식의 그 법칙에서 잘 적응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이기려고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사람은요, 아무리 악한 상황에서도요, 힘든 상황에서도 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적응하면서 견뎌왔잖아요. 근데 좋아지면 좋은데 이게 악한 상황에서도 적응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에요. 다음에 볼 말씀이지만 미리 10장과 11장의 말씀 내용을 스포하자면, 스포 뭔지 아시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주님은요, 이런 세상에게 두 증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재앙과 심판에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죠? 네, 10장에 보면요, 두루마리 말씀을 먹게 하시고 또 두 증인을 세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오래 참고 돌아오길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세상은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심판받는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반응하죠?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한테 그래? 왜 막 그러죠? 네, 죄를 지적하면 왜 그래요? 나만 그래요? 네? 그러면서 너만 잘났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하면서 막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더 달려들고 덤벼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잘못한 지체들을 봤을 때 막 혼내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라 그래?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래?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거로 안 바뀌어요. 회초리 들어도 안 바뀌어요. 더 강팍해져요. 더 엇나가요. 더 삐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돌아오죠? 성도의 할 일은요, 세상과 편 갈라서 너 그렇게 하다가 죽어. 너 그렇게 하다가 망해. 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 하지만 난 안전하지롱. 난 고센 땅에 있지롱. 하는 것이 아니에요. 꼴 좋다 내 말 안 듣더니. 그런 게 아니죠. 절대 그런 모습의 성도는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죠?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 그때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요, 세상을 품고 그들을 끌어안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요, 끝없이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과 세상의 주께로 돌아오기를 목 놓아,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목 놓아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들 때로 우리에게 너무 무례하게 대해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요, 그들의 강팍함이요, 우리의 심령을 슬프게 하고 낙심시켜도요, 그들의 패역함이요, 우리의 영혼을 때때로 분노케 해도요, 죄와 사망에는 분노하시지만 사람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기다림으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으로요, 긍휼한 마음으로요,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요,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고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다, 이런 우월의식이나 안도감이 아니라 오직 긍휼의 가슴으로 끌어안는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움켜잡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까지 다 끌어안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영혼들을 품고 끌어안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도록,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상처 입은 우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와 기뻐하셨듯이 그리고 잔치를 베푸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 역시 주님이 더 필요한 사람들임을 알고, 다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들임을 알고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그럽니까? 거꾸로 말하면 뭐죠? 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증거예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그 영혼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안으로요, 그 영혼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역시 그 영혼들을 기다려주고요, 찾아가고요, 상처를 싸매주고요, 그들도 그 세상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들도요, 세상의 이리와 악한 짐승에게 상처 입은 그 근원적인 문제와 아픔을요 우리는 이해해 줘야 돼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의 증상 가운데 그 권세 아래에서 그들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만,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지만, 그럼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 뭐죠? 죄와 사망의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는 분노하셨지만 그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셨잖아요. 세상에 임하는 재앙과 심판은요, 일곱 나팔 심판은요,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밖에 못해요.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말씀을 먹고요, 앞으로 볼 10장에서 그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우리의 살과 근력으로 만들어서 증인으로 나아가서 죽기까지 섬기는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면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증인으로 그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먹고 누린 생명의 말씀, 그 생명과 긍휼과 사랑을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전하면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과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교회와 영혼을 세우는 그런 생명의 귀한 사역을요 함께 감당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